오늘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7일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지난번과 연이어서 그리스도 인격과 사역 부분에, 특별히 사역에 관한 이야기죠. 또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 가운데 27장부터 30장도 여러분 참고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강의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로서 강의는 마지막이지만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또 공부한 걸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를 듣고 느끼신 점을 이렇게 이번 주 금요일 밤까지 피드백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약 과제는 없죠. 우리 8장 요약 전체 8개를 여러분 잘 제출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교재 목차를 한번 훑어보죠. 자, 기독교 조직 신학 개론의 제 8장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후반부죠.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고전적 해석의 재고찰, 또 폭력과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여러 차원. 이 제목들이 좀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죠. 예, 여러분 책을 이미 한번 읽어보았었으니까 또 강의를 들으면서 잘 정리될 수 있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또 스프롤의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이라는 책도 이렇게 4가지 장이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흐름 속에 같이 얘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또 군데군데 또 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속죄론에 대한 부분이 그런 건데, 여러분 신학을 처음 이렇게 접한 분들은 먼저 이 스프롤의 책을 좀 읽고 또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이렇게 이해하고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밀리오의 책이 좀 이 기본적인 거를 가지고 좀 현재 우리 상황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이라든지 좀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좀 써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신학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지금까지 왔으니까 더 마무리를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주제 흐름은 이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란 뭘까? 우리 지난번에 인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person and work인데요. 자, 특히 3가지 주제입니다. 핵심은 속죄론이라고 그러죠. 혹은 대속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2가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뭐 큰 어려움은 없죠. 예, 같이 가보십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란 뭘까? 우리 기독론은 인격과 사역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같이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러니까 두 본성을 얘기하고요. 또 그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의 연합에 관계된 내용이라고 했죠. 기억이 합니까? 니케아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좀 확인을 했다면, 이제 칼케돈 신조는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 이것을 이제 확정한 신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이 크게 2가지 내용을 좀 이제 언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죠. 십자가와 부활 이 2가지는 기독교 핵심 사상이고 중심이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공허하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또한 무의미하죠. 자, 바울의 표현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장인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갖고 있죠. 자, 우리가 조직 신학의 한 영역으로 다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중심 내용이 모든 신학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믿고 또 알고 있는데, 자, 성경적인 그 구절도 인용할 수 있지만, 자, 신학적인 용어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또 그것을 특별히 우리 밀리오리의 책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이 현대 이 시대에 좀 깊이 있게 고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이 오늘 강의의 흐름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스프로울 책을 좀 읽으면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프로울 책을 잠깐 보니까 뭐 이미 다 책이 있는 건데요. 27장부터 나오죠. 자, 그리스도의 직임, 삼중직 또는 삼중직임, 직분, 뭐 삼중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직분설이죠, 직분설. 자, 구약 시대에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3명 나오죠. 선지자, 또 제사장, 그리고 왕이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성취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시고 대선지자고 또 제사장이며 또 왕중왕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 한 분으로 다 이렇게 집중되어졌죠. 그래서 우리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직분들을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죠. 우리가 목사와 교사로 이런 직분들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용어는 쓰지만 이 직분들은 우리가 쓰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자, 이것이 속죄 죽음, 즉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죠. 우리 앞서 얘기했던 성경 구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대표적인 그런 암송 구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구원에 대한 얘기죠. 자,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속죄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뭐 교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교리를 뛰어넘는 어떤 구속적인 진리에 해당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파 또는 교단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교리 이상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28장에 보면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 그 속죄에 대한 이해를 쭉 하고 있죠. 사실은 속죄라는 것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신 지불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값을 치렀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셨다. 그것이 이제 속죄에 대한 완성이다. 갚을 거 다 갚았다 그런 얘기죠. 빚이 없다 이제 뭐 이런 표현의 용어를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쓰는 거죠. 그래서 대리 속죄 이런 말도 쓰고요. 특별히 그 언약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에 아주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성경 전체를 또 신학적으로 언약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또 속죄의 범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지요. 보편주의와 특수주의 또 선택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택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가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읽고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밀리오리의 책을 좀 중심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속죄론은 뭘까? 아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값주고 샀다. 자,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용어이겠지만 빚을 다 갚았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실제로 교회에 대한 얘기면 피로 값주고 샀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피로 값주고 샀다. 교회를 그래서 신부로 얘기한다.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죄로는 결국은 지불했다 이런 의미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다루는 속죄론의 견해들이 좀 있죠. 여기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승리자 그리스도론이다. 뭐 이런 표현이죠. 우주적 투쟁 이론. 조금은 단어가 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낯설지요. 크라이스트 빅터다. 그래서 뭐 그리스도 승리설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대부분의 교부 신학자들이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20세기 루터교 신학자들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싸워서 이겼다 그런 얘기죠. 아까 싸워서 이겼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실패가 아니다. 사탄이 승리한 것 같지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하나 핵심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또 두 번째 만족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로 안셀무스가 이제 주장했다. 그래서 안셀무스의 만족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책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죠?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꾸루 데오스 호모 라틴 말로 그렇게 그냥 씁니다. 자, 만족설. 자, 이거는 좀 뭐 책을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대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셨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뭐 이해는 됐는데 거기에도 좀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만족소를 보니까 그 하나님은 그분 자신과 뭔가 대립하잖아요. 좀 쉽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무슨 조건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 안셀무스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잡으면 이해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존 칼빈이나 또는 칼 바르트나 뭐 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만족설을 좀 이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요즘 현대신학자의 도르트 주엘레라고 하는 분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사물로 이루어지는 무슨 대체라기보다는 대표의 의미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이렇게 거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도덕적 가마설. 가마설은 좀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지만 우리 인간이 반응을 보여야 된다. 우리 이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 요청이 되는 거죠. 신앙이 요청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벨라르라고 하는 분이 대표적인 그 학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강점이 있죠. 반응을 중요하게 하는 거. 인간의 반응을 중요시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베풀어 줬어도 인간이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또 단점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좀 감상적으로 이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통적인 이제 입장에서 속죄론의 견해들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각각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어느 하는 것이 옳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세 가지가 다 있다, 다 의미가 있다. 또 말씀에도 있고 여기 찬송가 가사들도 있고 그래서 다 있어요. 자, 있는데 그래서 이 밀려리는 이 해석들을 좀 소개하면서 자신이 정리한 어떤 그 5가지 원리들을 좀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앞에 얘기했던 그 삼중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설을 이 세 가지의 그 속죄론과 연결을 하면서 또 선지자, 제사장, 왕은 선지자는 도덕적 가마설로 연결하고요. 제사장은 만족설로 연결을 하고 왕은 여기 이제 승리자 그리스도론으로 이렇게 또 연결을 이렇게 하면서 또 바르트도 또 그런 얘기들을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더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봐요. 그 5가지 그 원리들도 제안하고 있죠. 자, 속죄로는 다양하다. 이 세 가지 적어도 다양하다. 또 이거는 복음 이야기 전체에 다 속해 있다. 이게 복음이다. 왜? 십자가 부활이니까. 또 특별히 인간의 응답도 요구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도성이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반응이 필요로 한다. 네 번째는 은혜와 심판이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와 또 나아가서는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그 속죄론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간 하나님의 속죄 사역이 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우주 전체에 대해서 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밀려리가 나름대로 5가지의 원리를 이렇게 좀 정리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 피드백 하나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위에 세 가지 견해들이 다 있는데, 자, 여러분 자신은 어느 게 더 마음에 든다 좀 있지만 좀 동의하고 싶은지요? 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또 여러분 자신의 어떤 삶의 경험이 있으면 그 이야기들을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나는 만족스러이 좋아. 뭐 좋다기보다 난 만족스러의 그런 경험이 있어 이런 거죠. 또는 나는 도덕적 가마설이 더 이렇게 경험이 있어. 아니면은 정말 악과 싸우는 어떤 그 투쟁 이론 같이 말이죠. 이제 그런 것이 나는 더 경험이 있어.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 자신의 말로 한번 피드백에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주제 두 번째로 넘어가죠. 자, 폭력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지금 밀리오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왜?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자, 왜 밀리오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폭력이라는 용어와 함께 이렇게 소제목으로 만들었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십자가는 그 시대 로마의 사회 형틀이었잖아요. 자, 우리에게는 구원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또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에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전도의 핵심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셨죠? 자, 그러니까 십자가는 참 부끄러운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우리 어떤 성경적인 얘기고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밀려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사역의 부분을 쓰면서 특별히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 십자가를 언급하면서 폭력이라는 단어를 연결했단 말이에요. 자, 왜 이런 것을 연결했을까? 이것이 오늘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고,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아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는 거죠. 그 답을 해보는 과정에서 오늘 폭력과 십자가라는 이 어떤 부분, 여기 319페이지, 18페이지부터 나오는 뭐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뭐 한 몇 페이지 되나요? 여기 324페이지까지니까 한 5페이지 정도 되는데, 자, 이 5페이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왜 폭력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와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의 핵심을 잡아야 돼요. 자, 여기 보십시다. 밀려리가 319페이지에 있으니까 예수의 죽음에는 폭력이 있었다. 폭력이 동원됐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요즘의 단어지만 옛날에도 썼지만 폭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어의 폭력도 폭력이고, 예, 실제로 제대로 된 재판에 의해서 뭐 형벌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 지네들 마음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폭력이라고 표현한 건데,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많은 교회 예배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참 금박으로 입혀져 화려한 십자가가 되었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폭력이라는 용어와 그 핵심이 교묘하게 가려지고 또 노련하게 변질되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의 구원의 핵심이었다는 말이 전적으로 맞잖아요. 속죄의 죽음이고 대속의 죽음이고, 우리 앞에 암송 구절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밀려리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하필 거꾸로운 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재 상황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그의 독특한 신앙 사상 때문인가? 자, 우리 이 CBTS의 교재로, 지금 조지신학 교재로 이 책을 선택해서 지금 몇 년간 계속 주기적으로 사용해 왔거든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뭔지 이 질문에 여러분 견해를 한번 피드백 두 번째로 적어보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폭력과 십자가의 주제를 이제 계속 언급을 합니다.
여기 이제 사도신경에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밀려레가 중간에 썼는데요. 왜 이 얘기가 있을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쭉 나오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 한국어로 된 사도신경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영어로 된 사도신경이나 그 외 다른 나라 사도신경에는요, 그 사이에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문구가 있다고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that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그 다음 뭐가 있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이런 단어가 있다고요.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지옥으로, 옥으로 내려가셨다.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 성기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이렇게 암송하시는 교회도 있고, 혹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특별한 뭐 절기 때라든지 가끔 하는 교회들도 있고,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날마다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도신경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라든지요, 이런 거 여러분 좀 찾아보면 다 알 거예요. 사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제목은 Apostles' Creed라고 돼 있으니까 사도들이 이것을 만드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한 4, 5세기 때 이렇게 좀 만들어 놨어요. 그 과정들이 좀 다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다 있는데, 오늘 그런 얘기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영어나 또는 독일어나 다른 데는 있는데 한국어로 된 사도신경은 이게 빠졌는가? 물론 한국어로 된 사도신경 중에서도 로마 캐톨릭이나 성공회는 이게 또 있어요. 있다고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밀리오리가 지금 폭력과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를 지금 써내려가면서 갑자기 중간에 이것을 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요, 321페이지에 보세요. 복음 중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영이 옥으로 가셨다,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라고 우리 한국 단어로는 돼 있는데, 과연 이 헬이 지옥인데요, 과연 이게 음부냐고 또 그 관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것을 지금 다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밀려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복음 중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복음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밀려리는 거기서 두 가지 해석을 하지요. 여긴 다 안 썼어요. 여러분 책을 보세요. 첫째 해석이 뭡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렇게 죽은 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옥으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또 성경적인 근거가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가보면 딱 한 절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 한 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나서,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까지 3일이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금요일 오후부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안식일 지나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한 40시간. 자,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옥으로 가셨다. 그럼 우리 딱 생각하는 게 뭡니까? 죽은 다음에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나? 이런 생각을 금방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 생각이 빠르잖아요. 못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실컷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옥에 가면 그때 가서 예수 믿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으로는 원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해석은 있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모르는 거야. 근데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자, 그렇다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옥에서도 구원 얻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이거죠.
이제 그런 해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옥까지도 다스리시는 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첫 번째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죽은 다음에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원리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자, 여기에 뭐 우리 복잡한 그런 사도신경의 해석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자, 여러분 한번 참고로 일단 보시고.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폭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321페이지를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표현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느꼈던 고독과 유기의 끔찍스러운 경험, 신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깊은 심대한 고뇌와 공포를 가리킨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성을 가지셨잖아요. 인성, 신성도 있으신데, 자, 인성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고통을 갖고 죽음까지 경험을 하시게 됐는데, 인간은 원래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인간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가요? 자, 우리가 음부로 갔다 이제 지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인간의 그 모든 과정에 이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직접 맛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외로움이요, 고독이요, 육인은 완전히 버림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은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경험을 하시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인 그 타락과 죽음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이 다 경험을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옥에 내려가셨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입장을 지금 칼뱅도 그렇게 얘기하고 마르트도 그런 해석도 있고 다른 학자들도 얘기를 하는데요. 밀려리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갑자기 사도신경 뭐 강의하는 시간이 아닌데 이 얘기를 지금 밀려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폭력이라는 소제목으로 할 때 이 얘기를 쓰면서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그 폭력이 난무한 시대가 아니겠어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 21세기 넘어와서 폭력이 있고 전쟁이 있는데 그거를 또 보복하잖아요. 특별히 요즘엔 테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있어 왔고, 예, 또 프랑스에도 테러가 있고 100여 명의 목숨을 잃었고, 또 여기저기서 각 나라마다 얘기하고, 또 특별히 이제 IS라고 하는 이 또 집단 아니겠습니까? 지네들은 국가라고 하지만 어쨌든요. 뭐 이런 얘기를 다 할 여유는 없지만 여러분 대충 이해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테러에 의한 폭력, 참 사람이 죽고 또 이제는 공포를 일으키는 이 악한 모습들 속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당시 때도 폭력 위에 세워진 세계라는 거거든, 로마가. 그런 폭력 위에 세워진 세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주님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오히려 그것을 선포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폭력의 시대, 폭력이 만행, 폭력과 그 어떤 악행이 만행하는 이런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과연 그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이 피드백에 잠깐 적어 보십시오. 그 다음으로 계속합니다. 예, 그래서 밀려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322페이지에 잠깐 언급을 합니다. 새로운 인간성이라는 단어를 또 제시하거든요. 자,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예수님은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언급했잖아요. 인성과 신성. 이거 다 이해하시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랬고 이단이라 그랬어요. 이해하든 안 하든.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건 뭐였냐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성을 가진 건 맞지만
우리 인간과 꼭 같지는 않고 죄는 없으시다. 우리 히브리서 4장에 말씀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과 같긴 같은데 뭔가 좀 다르다 이거죠. 그냥 단순히 죄가 없으신 분이다. 다른 건 다 똑같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인성은 새로운 인간성이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인간성이 뭐냐?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뭔가 충격을 받게 되고, 그 충격을 임팩을 얘기하는데, 뭔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을 동요하게 하시는 그런 혁명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난번 강의 때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오늘 다시 밀려리가 그리스도의 사역,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새로운 인간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폭력이 난무한 이 현실 세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비슷하거든요. 언제나 역사 속에서 폭력은 항상 있어 왔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짚고 가려고 하는 점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 사실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다 대신 짊어지신 건 사실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의 인간의 삶과 이 세계의 폭력과 그 세계 안으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고 돌아가시면서 그 폭력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 보셨다는 거죠. 들어오셨다는 거죠. 폭력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지금 밀리언이가 좀 강조하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세 가지 측면을 이제 좀 자신의 독특한 문장으로 좀 전개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대로 안 옮겨 적었는데 책에 있으니까 그냥 핵심 내용을 여러분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거기 세 가지 큰 문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스도는 무엇을 폭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무엇을 폭로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너희들 인간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뭐 그거 틀린 말, 그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 복음 중에 복음인데, 근데 여기 이제 폭력이라는 거하고 연결하면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엇을 폭로하기 위해서요? 폭력으로 얼룩진 세계를 폭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치명적인 속박의 상태에 있고 전체적인 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세계의 현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그런 문장으로 지금 이렇게 좀 쓰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의 비폭력적인 사랑을 계시하신 거잖아요. 예수님도 하시려고 하면 다 쓸어버릴 수 있거든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보내가지고 이 못된 악한 놈들 다 한몫에 싹 쓸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나요? 거기서 한번 문장 보세요. 320페이지 맨 밑에, 모든 피해자에게는, 피해자죠. 만약에 테러가 있으면 그 테러를 당한 사람들이잖아요. 무고한 시민들이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참수를 당한 그 사람들. 자, 모든 피해자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병든 자, 그렇죠? 가난한 자, 또 죄인들,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갈 수가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제사를 못 드리니까 죄인이고, 이 악순환들, 그죠? 그 누가 만들어놨어요?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즉 피해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제 그런 말로 문장을 쓴 거고, 또 가해자에게는, 가해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 가해자, 못된 놈들 가해자잖아요. 자, 근데 가해자, 너도 죽어라 하고 보복하고 폭력을 또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은 했는데 어렵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실 때 뭐라고 했었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네들 하는 일이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중에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 현장에서도 그런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용서해 달라고. 자,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고문을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용서해 달라고, 자기네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근데요, 이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스데반 집사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동영상 혹시 본 적인지 모르겠는데 또 그 뉴스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뭘 찾아보다가 이런 그 글을 봤습니다. 그 2007년도 4월 18일, 한 8년 전 얘기죠. 그 터키의 말라티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복음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는 독일 출신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 소식을 아는 분은 알 거예요. 그 틸만 게스케라고 하는 46세 됐은 그 선교사인데, 그 교회 지도자 2명과 함께 그날도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5명의 20대에 사실은 자기네들도 성경 공부기 위해서 그 교회를 3개월 전부터 다녔거든요. 그리고 아주 안심을 하게 하고 나서는 참여한 다음에 그 세 사람을 아주 정말 비참하게 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죽였거든요. 그 교회 지도자 이름도 있어요. 우르구 육셀이라든지 또 네사티라는 형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다 이렇게 순교를 했는데, 그 후에 그 틸만게스케의 아내라는 분이 이제 수잔나인데요. 그분이 나중에 TV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니까요. 2007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해자에게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가해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그렇게 해서 2010년도에요. 나중에 그 교회의 보고가 또 하나의 서신으로 거기 그 피크레 보셋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서신을 또 띄웠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분들이 첫 순교자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터키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요, 그 선교 현장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구아테말라에 여러분 5명이 그 인디안 그죠, 그 원주민들한테 가가지고 창으로 찔림을 받고, 근데 그 후에 그 사모와 그 또 누나가 대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창으로 찔러 죽인 5명의 선교사의 와이프고 누나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들도 여러분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선교 현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8년 후에 그래서 거기에 그 성경이 번역한 그 선교사들이었는데, 그 현장에 성경이 번역이 돼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원주민 그 5명의 선교사를 죽였던 원주민 이제 3명이 그 자리에서 참 예수를 믿고 지도자가 됐다는 그 사건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모르지만 오늘 여기 이제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왜 밀려류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역, 보편적인 우리 신학 체계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면 된 건데, 폭력이라는 용어를 써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이렇게 좀 강조하고,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폭력이 만무하고 특히 테러가 있고 테러리스트들이 이렇게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십자가를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무엇을 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죠. 열기 위해서 무엇을 엽니까? 폭력적인 세상 한가운데서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창조를 위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 그렇네. 자,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 자, 폭력적인 세상 한가운데서 새로운 미래가 어떤 미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미래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를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부활의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아까 부활 없는 십자가는 무의미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빛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거는 놀라운 거죠. 미래의 새로운 미래를 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폭력적인 그 사랑의 승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폭로하고 또 폭력과 보복 폭력의 이 악순환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게 놀라운 어떤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통적으로만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보다도 그런 기초 위에, 그런 신앙 위에 오늘 이 시대에 이 폭력과 연결해서 쓴 이 십자가가 훨씬 더 우리에게 강하게 와닿는 그런 문장들, 그런 신학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밀렬의 이 부분이요, 참 성찰하기 위해서 좋은 그런 문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주제로 넘어갈까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폭력과 십자가 이 주제인데 한 5페이지 된다 그랬죠. 그래서 피드백이 여기서는 피드백 제가 안 만들었는데 앞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뭐 사도신경이었으니까 두 번째 부분에 좀 잘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를 갈까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 자, 십자가와 부활 전체 다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이죠.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무의미하고 헛된 죽음일 뿐 아니겠어요? 부활을 증언하는 초기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빈 무덤 사건이죠. 무덤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근데 빈 무덤 사건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증거될 수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빈 무덤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갈 수도 있지 않았나.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이 그래요. 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잘 지켜라.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빈 무덤 자체가 부활을 증거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대신에 반면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해석들 중에서 피해야 할 입장이 또 있다고 한 두 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가 소생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주장으로만 축소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 속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다. 요런 말로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 강의를 듣는 여러분, 또 우리 신학도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은 없겠죠. 부활. 여기 지금 밀려리가 그 성경적인 얘기는 여기 지금 안 쓰죠. 우리 신학적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 한번 다시 쫙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부활의 기본적인 거죠. 혹시 신학을 처음 하시거나 혹시 우리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없거나 또는 어떤 정리될 수 없는 분이 계시면 고린도 15장을 다시 한번 읽고 또 연구도 좀 하시고 정리하면 좋겠어요. 제가 몇 가지만 그 큰 주제만 얘기한다면요, 여기 쓰진 않았지만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죽은 자의 부활 이 어떤 원리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은 자의 부활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게 첫 열매가 됐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고린도서 15장에 실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원리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소생은 아니다. 그냥 소생이 아니라, 그걸 소생이라 그러죠. 소생이 아니라 이건 변화다.
변화다.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변화다. 이게 부활의 얘기예요.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그래서 뭐 리봉도 달고 뭐 전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다시 사셨다 하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 생각하는데 죽었다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건 소생이죠. 숨이 끊어졌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의 변화다는 거죠. 이거는 아주 새로운 뭐 하나의 또 창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핵심이고요. 세 번째는 부활은 몸을 갖고 있다. 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 불멸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 불멸 사상 이거는 그 헬라 철학의 얘기예요. 영혼 불멸 이게 어떤 종교적인 얘기죠. 이방 종교도 다 영혼 불멸 그거는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도 저생애가 있고 이생이 있어 저생이 있어 그래서 거기 가서도 잘 살아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을 크게 만들고 왕 같은 사람들은요 그 안에 다 이 땅에서 쓰는 거 뭐 숟갈 젓가락 다 넣어놓잖아요. 그런 게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살죠. 그러니까 영혼이 불멸인 건 맞는데 부활이라는 건 영혼 불멸이 아니라 몸을 갖는 거잖아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불멸이 아니라 몸의 부활 이것이 성경적인 부활 사상이에요. 근데 어떤 몸이냐? 이제 우리 같은 이런 지금 그 신체적 피지컬 바디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표현하죠. 신령한 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세세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크게만 봐도요. 여러분 이런 것만이라도 정리를 좀 해보십시오. 자,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첫 번째가 아니라 원리 속에 하나님의 죽은 자의 부활 이게 있다. 변화다. 새로운 차원의 변화다. 그리고 몸을 갖고 있다. 신령한 몸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밀려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으로 5가지, 다차원 6가지죠. 6가지 해석을 좀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신학적인 차원에서 부활을 얘기하고요. 기독론적인 차원에서, 성령론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교회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우주적 차원에서 6가지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책을 한번 보세요. 자, 326페이지에서 여기 332페이지까지 나오는데 뭐 하나씩 읽어보면 이해 못할 부분 없어요. 오히려 충분히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신학적인 차원이라는 건 뭐예요? 중요한 문장, 키 센텐스가 뭡니까? 하나씩 얘기하면 이게 뭐죠? 부활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지만 누가 부활하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건데 그런 이제 신학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부 하나님의 부활이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의 행위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기독론적인 건 뭐야? 실제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지.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걸로 끝이고 부활은 또 다른 존재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론적 그런 신학적인 단어를 쓴 거는 바로 그분이 이분이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오셔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고 봐라 말이지 내가 손에 못자국도 있고 바로 그 사람이다. 십자가에서 죽은 바로 그분이시다. 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기독론적인 차원이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성령론적인 차원이다.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오셔서 성령님의 사역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론적인 차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의 핵심 대목들은 뭐냐면 선포하는 거거든요. 부활이 증언이 된 거죠. 이게 전도의 핵심이죠. 내가 예수님 부활하심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령론적 차원을 얘기하고, 그다음 교회적 차원도 얘기하죠.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 교회적인 차원에도 이건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다.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만나시고 500의 형제에게도 만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교회에 첫 출발할 때 그런 차원을 얘기하죠. 그래서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속에서도 떡을 뗄 때 그 눈이 밝아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아봤잖아요. 자, 이런 표현들이 다 교회적인 차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차원. 자, 이 6가지 중에서 정치적인 차원이 좀 제일 뭐랄까 생소하죠. 부활의 정치적인 차원이 있나?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면, 그때 당시에 이제 가이사 황제잖아요. 영어로 하면 로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로드는 한 사람에게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로드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뭐 로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뭐 대통령이 로드는 아니죠.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황제가 로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였다고요. 주인은 하나인데, 실제로 그 시대에 살면서 시민들이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주님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 황제에서 볼 때는, 야, 너희들이 예수님은 주라 그러냐? 우리가 주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잡아다가 이렇게 사형을 시켰잖아요. 화형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그때 로드라고 쓰면은 이게는 죽음을 각오한, 순교를 각오한 그 실현 시대 속에서 정치적인 차원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얘기한다면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헐벗고 가난한 그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 갈릴리로 먼저 가라. 내 거기서 만나리라. 갈릴리라 그랬어요. 전에 제가 부활주일날 설교 제목을 왜 갈릴리인가 뭐 이렇게도 한 적이 있었는데, 정치적인 차원에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발견된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 갈릴리는 원래 가난하고 어부들이 사는, 멸시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의 갈릴리와 같은 곳, 뭐 그런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력을 사용하려는 부름이 아니라 이런 세상 속에서 정치적으로 폭력과 또 불의가 이렇게 판치는 그런 세상에 항거하라,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좀 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주적 차원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죠. 특별히 우리의 몰트만이 이제 그런 우주적 그리스도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전에 다 논문할 때 읽어본 건데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다. 이것이 그냥 개인의 부활, 뭐 교회의 부활 이 정도가 아니다. 우주적인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포함하는 범위는 우주적이다. 아, 이거 굉장한 거죠. 사실은 그게 맞는 거죠. 이런 인간적인 차원을 포함하지만 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것은 우주 전체를 포함하고 우주 전체에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에 소망을 주는 이 우주적인 차원, 이것도 부활에 해당되는 거죠. 자, 오늘 6가지 차원, 뭐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6가지 차원 중에서 혹시 여러분 어느 것이 좀 여러분 자신의 삶에 좀 적용할 수 있는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좀 같이 쓰면서 피드백에 마지막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의를 오늘 여기서 끝내는데요. 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뭐 2주간에 걸쳐서 했지만, 이제 오늘 이번 첫 번째 조지신학 1 과정을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기말고사를 또 한번 치면서, 그 다음 내년 1월 달에 조지신학 2를 강의해야 되는데요. 아마 그 다음 제 9장부터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잠시 쉬었다가 또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또 피드백 또 이렇게 하시고, 또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로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